네, 우리 이 시간에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 내어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미있는 민담 하나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농사동이라는 한 마을에 욕심이 많고 베푸는 것에 아주 인색한 배신의 가족과 마음과 성정이 아주 곱고 베푸는 것을 너무 잘하는 이신의 가족이 서로 이웃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배신혜와 이신혜는 명절이 되면은 항상 떡을 빚고 맛있는 음식들을 하면서 서로 나누어 먹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신혜는 몹시 인색하여서 명색이 나눠 먹는다라고는 하지만 언제나 아주 작은 그릇에 조금만 담아서 이신의 집으로 보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명절이 되어서 이신의 집에서 송편을 빚게 되었고, 언제나 그랬듯이 이신의 집에서는 아주 큰 그릇에 아주 참깨 기름까지 발라서 정성껏 배신의 집으로 음식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딸에게 이 떡을 배신의 댁으로 갖다 드리라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엄마의 말에 아무런 소리 없이 심부름을 잘 하던 이 아이가 이날만큼은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가기 싫다고 땡깡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딸에게 왜 이 떡을 배신해 가져다가 주는 것이 싫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딸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아니 우린 왜 맨날 미치는 노릇만 해요? 우리가 늘 이렇게 큰 그릇에 듬뿍 가져가는데 그 집에선 언제나 아주 작은 그릇에 거칠에만 해서 보내잖아요. 그제서야 이 딸아이의 마음을 알아차린 그 엄마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나도 배신애가 하는 모습이 좋은 것만은 아니란다. 하지만 이웃 사촌 지간에 우리도 똑같이 인색하게 굴 순 없지 않겠니? 미운 놈에게 떡 한 개 더 주는 법이란다. 이 민담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의 배경이 되어지는 민담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어머니는 딸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이웃을 향한 진심을 보인다면 그들도 돌덩이가 아닌 이상 잘못된 그 모습을 고치지 않겠니? 라고 말하죠. 그리고 훗날 어머니의 말대로 이 구두쇠로 소문 높았던 배신혜였지만 그토록 진심으로 베푸는 이신혜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돌 같은 배신혜의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끝.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 이 민담은 아무리 돌덩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사랑을 베푸는 것에 인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누군가에게 진심이 담긴 그 사랑을 받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 돌 같은 마음도 녹아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전히 돌과 같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배신의 돌 같은 마음보다 더 단단한 마음으로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돌 같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그 돌 같은 마음이 다 녹아내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4장에서 보면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몇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거짓을 버리는 것이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것이며, 도둑질하는 삶을 돌이켜서 오히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고, 서로를 용서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본받는 거룩한 삶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와 같은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참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때로는 선한 목적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할 때도 있고, 또 나는 나의 안전이나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거짓을 말해야 하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마땅하게 분노를 해도 될 만한 그러한 정당한 상황에서도 분노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이죠. 운전을 하다 보면 내가 잘 가고 있는데 내 차선에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보면 우리가 크락션을 울리면서까지 우리의 분노를 꼭 표현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용서는 어떻습니까? 용서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를 해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언제나 상대방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이러한 모든 삶들을 살아낸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를 본받는 삶을 살아내라. 그래도 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 보좌에 앉히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실제적으로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없으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받은 것인지 아니면 아직 받지 못한 것인지 헷갈리시는 분이 계시나요? 없으시죠? 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내가 주어져 있음을 믿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성도님들이 안 계시다면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희가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서 너희가 의심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이죠. 아멘이십니까? 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자녀가 여러분 항상 사랑스러운 것은 아니죠. 사랑스러운 삶을 살아낼 때 사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 자녀들이 모두 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그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항상 진실되고
그 사랑은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의 한결 같은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확신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행동이 때로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모습이 있을 때가 있고,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고 슬프게 하는 행동을 보이는 자녀들이 있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자녀가 없어서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간접적인 경험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유년부 어린이 사역을 했을 때 그 만났던 모든 그 부서의 어린 친구들이 사실은 저의 영적인 자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이 참 귀했고 그 모든 어린 친구들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를 다 사랑했지만 분명 그 안에 다름이 있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예배 드리는 모습도 참 예쁘게 드리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말도 예쁘게 하고 또 친구들과 동생들을 대하는 모습들도 참 예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 정말 저런 딸, 저런 아들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와 반대가 되는 아이들도 있죠. 예배를 방해하고 선생님이 시키는 말과는 정반대로 행하는 그러한 아이들. 나에게 맡겨지는 친구들은 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그러한 친구들이지만 그 친구들이 다 사랑스러웠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스러운 행함을 하는 자녀들이 사랑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지만 우리가 다 사랑스러운 자녀들인지는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바라보고 계신다면 저 성도, 저 집사, 저 권사 정말 어쩜 저렇게 사랑스러울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그런 사랑스러워 하실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랑스러운 삶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사랑스러운 자녀가 되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본받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받은 우리가 사랑스러운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오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운 자녀의 삶을 우리는 함께 살아낼 수 있는 것일까요? 2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예수님처럼 자신을 버릴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2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한 단어로 다시 표현해 본다면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내어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러한 내어줌의 사랑이었습니다. 이런 내어줌의 사랑에는 실제적인 비용이 드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비용은 바로 예수님 자기 자신이었죠. 우리는 이것을 속전이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희생, 엄청난 비용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지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 자신의 몸을 그렇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낙고나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이죠.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내어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내어줌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도 쉽게 사랑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입술로 사랑을 고백하지만 그 사랑을 위해서는 아무런 희생과 비용을 지불하고 싶어 하지는 않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주는 것에는 늘 망설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록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많지 않지만 만약 제 아내가 저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달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그것을 망설이겠습니까? 네? 망설이지 않을 것 같아요. 얼마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망설이지 않고 다 줄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달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이 설교를 아내가 듣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제가 어릴 적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가사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거예요. 이런 복음성가의 가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사랑한다 고백할 때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조금도 내어주지 않는 가식적인 사랑을 고백하진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성도가 성도를 향해 사랑을 고백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내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셨나요? 네, 그럼 옆에 분들을 향해서 여러분 무엇을 내어주실 수 있으십니까? 2주 전에 제가 1대1 제자 양육반에서 과제를 하나 내드린 적이 있었어요.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아직 관계가 많지 않은 성도님들, 말 몇 마디 나눠보지 못한 성도님들, 아직 그다지 별로 친하지 않은 성도님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얼마나 힘든 과제입니까? 이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용기도 필요하고 먼저 다가가는 그러한 부끄러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마음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한 가족이라는 이 사실 안에서 우리가 훈련받는 모든 분들은 먼저 그렇게 다가가서 말을 거셨고 또 식사의 교제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기에 마음을 내어주고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는 삶을 실천해 낸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수시로 찾아오시는 어르신이 한 분 계셨습니다. 사역으로 정말 분주할 때 이렇게 수시로 찾아오셔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어르신을 보면 사실은 속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또 오셨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어르신이 약간 정신적으로 조금의 문제가 있는 어르신이셔서 오셨을 때 했던 얘기를 다음날 오시면 똑같이 또 하시고 반복적으로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근데 하루는 이분이 또 오셨는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뭘 꺼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커피 믹스 그 스틱 하나 요거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주시는 거였어요. 그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를 만나러 오시면서 그래도 무엇인가를 하나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나는 목회자이면서 나의 그 잠깐의 시간, 그 잠깐의 마음을 그 어르신께 드리는 것에 대하여서 되게 싫어하고 망설였던 저의 모습이 되게 후회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내어줌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내어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내어줌의 사랑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러한 내어줌을 예물과 희생제물이라는 두 단어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물이 드려지는 것이죠. 희생제물 역시도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로서 피 흘려 죽임 당하시는 어린 양의 제물로서 그렇게 내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0편만의 말씀과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히브리 기자는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 한 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완전한 예물이 되셨기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든 예물과 제사가 하나님 그 예수님 한 분만으로 이미 다 충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예물과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이미 충족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번제와 속죄제, 예물과 희생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내어줌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꾸만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다른 일을 위해서 자꾸만 내어주는 사랑.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인 우리가 사랑하는 삶의 방향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볼까요? 여러분, 이곳의 이름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수선화입니다. 수선화에 관련된 신화가 하나, 그리스 신화가 하나 있죠. 나르키소스라는 아주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미소년이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나르키소스는 그 모든 사랑을 다 거부했습니다. 결국에는 복수의 여신이었던 네메시스에게 벌을 받아서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 같이 물속에 비친 자기 자신의 모습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죠. 나르키소스는 자기 자신을 그리워하다가 결국 물가에서 죽게 되었고 그 자리에 핀 꽃이 수선화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선화의 라틴어 학명이 나르시서스입니다. 그 꽃말이 바로 자기의 자기 사랑인 것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나르시시즘,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애착하는 그러한 말에 대한 단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실 이 수선화로 가득 피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과도한 자기 애착에 빠져서 자기만을 위해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수선화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다른 꽃을 피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워내야 하는 꽃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내어줌의 꽃을 우리는 피워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조금도 사랑하지 않기로 작정하셨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내어줌의 사랑이라는 꽃을 우리 인생 가운데 피워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내어줌의 사랑이라는 꽃을 피워낼 차례가 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사랑받는 자녀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선화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의 내어줌의 꽃을 피워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은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에서 행하다라는 단어는 걷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도 사랑 안에서 날마다 걸어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러한 수선화라는 꽃을 피워내는 걸음이 아니라 내어줌의 꽃, 예수 그리스도의 꽃을 피워내는 걸음을 아름답게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하게 닮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랑을 나타낼 수도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삐뚤삐뚤 걸어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방향만은 우리가 잃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사랑의 꽃을 피워내는 그 사랑의 방향, 그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16절과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랑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도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의 수선화가 아닌 내어줌의 사랑인 예수님의 꽃을 피워낼 때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또 예수님께로부터 이토록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았지만, 여러분 혹시 지금도 냉랭함과 인색함으로 배신해와 같이 인색한 그러한 돌과 같이 굳어진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아내면서 내어줌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과제를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는 받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이처럼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여러분들도 아직 말 한번 걸어보지 못한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께 먼저 다가가서 따뜻한 사랑의 언어를 내어 주십시오. 아직 서먹한 성도들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식사의 교제를 요청하시면서 여러분의 사랑의 식탁을 내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시간과 물질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번 내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연희교회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수선화가 아닌 내어줌의 사랑의 꽃으로 만개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